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고 그들이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자 죄사함을 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찔림과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었다. 죄를 인식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회개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냥 단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서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되면 이런 마음의 찔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터치하심, 그러니까 만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깨닫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단순히 어떤 물로 씻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가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를 받게 되면 단순히 어떤 죄사함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은 구원의 가장 중요한 선물임을 우리에게 분명한 증표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단지 과거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준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친밀함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믿는 자의 삶은 단지 개인의 어떤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회자로부터의 어떤 가르침을 받아 순종함으로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성도가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들을 나눠야 된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웃, 그리고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옛 자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또 다른 뜻으로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듭남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냥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 제시하는 삶의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이것은 입술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옛날의 그런 죄악의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그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43절에서 보면 거듭난 자의 관계 형성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형성을 보여주냐면 수직적인 관계 형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이르렀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람을 그것을 오늘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 중에 이 경외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다른 의미로 바꾸면 두렵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온 모든 믿음의 백성들, 이 수직적인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뭐냐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목적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직적 관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뭐한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두 가지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이 일단 먼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돼요. 그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에서 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못할 것이 없으셔. 모든 걸 알고 계셔. 다 모든 거 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으심을 그들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이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오늘 보니까 오늘 기적을 행했어. 그들이 표적을 나타냈어. 야, 하나님이 그들과 저 베드로 사도와 다른 모든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 하나님 정말 죽은 자도 살리는구나. 저 병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귀신을 막 쫓아내시는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또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늘 설교할 때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있나?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나?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있나?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늘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거기에서 나를 한번 더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보면 오늘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삶과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이웃에 대한 돌아봄,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 거듭난 자들의 어떤 수직 관계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 수직 관계가 온전히 실현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관계로 가냐면 이 수평적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해요. 그리고 서로 통용해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개인의 어떤 안위야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거기에 집착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산 것보다는 그들이 공동체의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그들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공동체로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을 늘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무엇이 있나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물건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 그것을 공동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빌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사랑의 마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때로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때로는 물질 등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보면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바로 뭐냐면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순간 또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뭐해요? 예배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거듭난 자들의 예배와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 시간 우리가 정해진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것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을 아까도 얘기했던 경외함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뭐 합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나를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를 통해서 주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다짐과 결단을 가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뭐한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내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많은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24시간 중에 한 시간이 많은 시간입니까? 분할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단지 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특히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다는,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RM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이 오늘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이제 형성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그 상시에 초대교인들은 항상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그들은 나누어 갔어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실은 살다 보면 너무나 바쁜 일들로 분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어떨 때는 소홀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 시간들을 나눠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 영적인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과연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과연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시간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과연 정말로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더 깊이 있게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가져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열반의 경지에,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그 모든 많은 일들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입술과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삶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때로는 놀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제가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가보면 4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기쁨과 감사의 그들은 거듭난 자들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다가 넘어졌어. 그런데 손이 살짝 여기가 살짝 금 갔어. 그런데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고 물어보면 여기가 다 완전히 부러지고 수술하지 않아서 그래서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그 감사할 이유들을 막 찾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항상 그렇게 그걸 찾아내요. 지금 내가 안 좋은 상황이어도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게 정말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해야 할 것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지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늘 오늘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 사람들을 오늘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기쁨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그 모습, 감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이 단지 이 사람들에게만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냥 감사하고 있구나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미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늘 가득 차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우리의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늘 나가면 맨날 인상 쓰고 있고 맨날 짜증 부리고 맨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맨날 옆에 있는 사람 막 저 사람 뭐 흉이나 보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겠냐고요. 절대 전달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때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하고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 미친 거 아니야? 왜? 예수에 미쳤으니까. 우리가 예수에 미치면 여러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지면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저들의 삶은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아가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삶을 살아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 여러분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때로는 참 어려운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나누어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거든요. 내 기쁨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내 감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갔더니 또 오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했더니,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그리고 많은 삶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이게 사실은 마지막 결론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자리로 동참하게 만드는 것, 그 몫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왜 안 되지? 라고 여러분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왜 안 되지?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교만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았지만 왜 안 되지? 라고 여러분들 그거에 낙담할 것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걸 안 해주시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그 일을 행하시고,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해야 할 일들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영향력이 반드시 미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 여기 와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많은 교회들이 통계를 내어보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많이 설교하는 교회가 많이 부흥했더더라 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드렸었어요. 여러분, 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전할 때 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지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도 더 부흥케 되는 그런 하나님을 구원받는 자의 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켜나가며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